코로나19가 다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이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사망자가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상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감안하면 거의 전 세계 인구 1,500명당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이 탈출구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 비록 위기지만 그 위기가 끝날 것이다, 또 회복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데 말 그대로 이 생존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리추수와 같은 그 첫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10살이었던 제 막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으로 가면서 계속 그 충격 속에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내 동생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진짜 위기는 다 끝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끊임없는 생존의 위기,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마지막에 또 내 자신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위기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 그래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탈출구가, 그 터널의 출구가 보인다면은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우리의 인생의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탈출구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어둡고 컴컴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출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바로 막다른 골목이 될 것이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열매, 마지막 열매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마지막 그 몸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무리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자리에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쓰러져도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을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마지막 열매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에서 떠나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나라 자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그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완전히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체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있었죠. 이 연해주에 있었던 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살았는데 스탈린이 일본이라고 이렇게 그때는 일본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 고려인들을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다 내리고 황량한 곳에 다 내려오면서 완전히 그 근거지 자체를 다 해체시켜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살아에서 또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 고려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하는 이 장면처럼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고레스 왕이 또 실제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돕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바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되는 바로 그런 부활과 같은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서 하나님 벌써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도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만 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도 뭡니까? 올라가라.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올라간 것처럼 또 우리도 올라가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열매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열매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은 바로 그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첫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기독교 교회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받았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보릿고개와 같은 위기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는 이제 보리 추수와 마지막 가을 추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리밥이 요즘은 보리밥
건강에 좋다고 뭐 보리밥 일부러 찾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 사실 이제 보리밥이 쌀밥만큼 맛이 없잖아요. 좀.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쌀밥 먹는 것이 쌀밥에 고기 쿡 하고 먹는 것이 이제 큰 소망이었는데 보리밥이 쌀밥보다 맛이 없지만 그러나 보리밥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지장은 없어요. 보리밥을 통해서 먹고 우리는 비록 그것이 약간 거칠고 맛이 쌀밥처럼 부드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뭐 예수를 믿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 하지만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천국의 열매를 미리 맛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이 첫 열매의 능력으로 마지막 열매를 향해서 가느냐,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 주어진 과제를 오늘 그래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한다는 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물론 그 중에 큰 넓은 범위 안에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제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그만이지 다 된 거지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 집에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보통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 관계로 내 선택이 아닌 상태에서 한 집에 살게 되는 게 이제 가족입니다만 그 가족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바로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가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남녀가 결혼할 때에 한 가정을 이룬다 하는데 그게 가정을 쉽게 말합니다. 한 집에 살기로 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기로. 그 언제든지 뭐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결혼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같은 집에 살려면 서로 이렇게 마음이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어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한 집에 살기로 할 때 같이 살기로 서로 약속을 하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돼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완전히 동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사시면 되지.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사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나는 너와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주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중심에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한 집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님하고 같은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마음이 제대로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같은 집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천국 가기를 다 원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점검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 하나님, 오늘은 좀 이 하나님을 좀 안 보고 싶은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한 집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한 집에 살면 결혼해서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살기로 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연애할 때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삶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와 영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 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게 사랑하면은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나는 정말 내 가족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는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 다른 가족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가족들의 하나의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만 합니다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가족들이 나하고 정말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사실 그 질문을 던져보면은 선뜻 이렇게 그렇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실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나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 하나? 나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고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하나님 제 이런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내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잠깐 옆에 좀 당분간 좀 별거합시다. 우리
한 집에 산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밖에서 많은 일을 해도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같은 집이에요. 그게 이제 한 집에 사는 것과 아무리 뭐 서로 좋아해도 따로따로 사는 것의 차이죠.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뭐 우리가 뭐 항상 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결국은 세상에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내 마음이 돌아가서 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집이다.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주일날 굳이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또 그거죠. 세상에서 내가 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해주셨어요, 이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할 때 물론 하늘 위의 성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안 사셔도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뭘 하는 곳인가? 성전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고만 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계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을 모형이, 그게 원형, 그 첫 열매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도 위기지만 코로나는 일시적인 위기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코로나19 위기 말고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뭐 예전처럼 먹고 사는 게 뭐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당장에 뭐 밥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제 가장 큰 젊은 세대들의 이슈가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가 뭡니까? 살 집이요. 살 집.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그게 사람들의 초기의 관심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좋은 집에 내 집이 없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마음에 벅차겠어요. 드디어 내 집을 가진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을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결국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마련된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결혼할 때 보면 다 저기 집도 사놓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몸만 와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준비를 하는,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래서 앞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숫자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금이 몇 개, 금접시가 몇 개고, 은접시가 몇 개고,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성전 건축하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첫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성령의 첫 열매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드려야 되는 첫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벌써 70년 동안 가까이 살았는데 갑자기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건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그동안 편하게 부모님하고 설아에서 같이 살다가 내가 독립한다.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야지 돌아갈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시당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 마지막 열매를 받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동되는 마음. 그 예수님이 예수님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셔서 성령의 첫 열매를 주시는 것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이라는 영.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레바브라는 명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그 명사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레바브가 아니라 루아흐라고 해서 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영이 감동돼요. 영이. 왜 영이 감동되어야 되냐면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이미 자세하게 나눴죠.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로 영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할 때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궁극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의 자리. 내 영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 내 영의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같이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죽음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아니 뭐 하나님이 뭐 많은 걸 요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시는데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거 저거 다 빼고 마지막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내 마지막에 중심에 궁극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떠나고 저것도 떠나고 다 떠나도 내가 절대 여기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내 마음의 보금자리가 어딘가,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 영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 그 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으면 성령님이 내 영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요. 내가 뭐 주님의 앞에는 주님께 나오긴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보금자리는 다른 곳이라면 결국 마지막에 그 진상이 다 드러날 겁니다. 죽는 순간에 다 드러나요. 아무리 뭐 이 땅에 살 동안은 스스로를 속이고 가장할 수는 있지만 죽는 순간에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려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공감을 해서 바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오늘 이 고레스왕이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라. 이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감동되면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내 영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을 제껴두고 내가 살던 것을 떠나서 내가 이제 갈 곳은, 내 집은 이 내가 70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바벨론 포로 될 때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 이때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 때에 10살이라고 해도 80살 거의 다. 대부분 사람, 여기 지금 마음이 감동됐다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서 갔잖아요. 그게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내 고향 친척, 내 아버지 집이, 내 고향이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집이 내 고향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 집이면 그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믿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 돼. 내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냈습니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냈지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이 땅에서 수고해서 열매 맺은 다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도록 남겨놓고 떠나야 돼.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내 고향이 어딘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다시 주님께서 자 이제 나의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저도 모든 것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가장 저의 처음 되신 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